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 세상에서 찬양을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아시죠?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좀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참기쁨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기쁨교회는 2005년 3월 13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2월에 당시 9월동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교회인데요. 지금은 이곳에 전부 이제 아파트가 보금자리 요 위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7년 11월에 참기쁨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훨씬 사진이 지금보다 젊어 보이죠? 네. 지금은 약간 사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2010년 7월 이곳 논현동에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참기쁨 교회 역사 속에는 보람과 기쁨,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참기쁨 교회 역사는 가슴 아픈 한국 교회의 어둠과 절망, 아픔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인천의 한 대형 교회가 2단의 교회를 팔아넘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율목교회입니다. 이 율목교회는 참기쁨교회의 시작점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사진이 두 장 있는데요. 이제 사진 하나는 그 십자가가 있고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 이름이. 근데 그 옆에 사진은 십자가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홍 증인회라고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매입해서 이제 뭐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저는 가끔 성도님들한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듣는데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우리 교회가 이 동인천에 그 2단의 교회를 팔고 온 교회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원래 이제 율목교회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큰사랑교회로. 이제 그런 다음에 2단의 교회를 팔고 그 교회는 지금 논현동에 와서 종교부지를 사고 건축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교회인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얘기 들을 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화도 나고. 자, 1998년 율목교회는 담임 목사의 추행과 부정에 항의하는 127명의 성도들을 제명합니다. 졸제 살아가며 섬기던 교회에 쫓겨나게 된 이 성도들은 교회 마당과 계단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저게 이제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그 고통이 장장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04년 대법원의 조정에 따라 교회 분리에 합의하면서 교회 마당과 식당을 전전하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참기쁨 교회입니다. 참기쁨 교회는 지난 2010년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 끝에 교회 건축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습니다. 돌이켜보면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와 감격도 있지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한 교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꿈꾸는 우리 참기쁨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참기쁨 교회가 세워가야 할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사명을 새롭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가 끝난 후에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 목적대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대가 바로 서야 합니다. 바른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반석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고백하기까지 기다리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시작합니다. 이 질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식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위대한 종교인으로, 어떤 사람은 당신을 위대한 철학자로, 어떤 사람은 당신을 위대한 휴머니스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와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너희들,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근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직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었고, 하나는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예언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직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인은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교리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무슨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 그런 지적을 합니다.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 죽을 죄인의 자리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 예수가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를 짓고 난 후에 갈등이 있습니다. 매일 제 안에 싸움에 시달립니다. 이 싸움은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교회를 짓고 부채를 감당하다 보니 부흥이 너무도 절실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너무도 간절한 소원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제 안에 한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모아보니 성도들은 축복, 평강, 회복, 성공 이런 설교를 좋아해. 고난, 십자가, 죄, 헌신, 희생 이런 내용들은 좋아하지 않아. 안재영 목사, 너는 언변도 좋지 않고 세련되지도 못했는데 설교 내용까지 불편하게 하면 어떡해? 좀 보이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야지. 좀 세련되고 매끄러워야지. 제 안에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죄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이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안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또 확실하게 믿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교회가 주어야 하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 많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를 세워라. 너의 교회를 세워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교회를 세워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워라. 나의 교회를 세워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각 지체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라도 머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건강한 지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강성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머리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끝까지 본질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다.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주인이며 교회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쁨교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흔들릴 수 없는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묻고 또 묻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원하니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여러분 뜻도 아니고 저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 증거는 그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을, 이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힘을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약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죽기까지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서 전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이후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덧입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할 때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전부 성령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고백하고 감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위대한 사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로 형성된 공동체, 그리고 그들을 성숙한 영혼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건물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건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 건물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과 이 일을 감당할 온전한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까지도 감수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 또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힘과 열정을 지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이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이 땅에 어떠한 위대한 값어치 있는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진정한 힘은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과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이 헌신 후에 진정한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 중에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새 가족 중에 실망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기쁨 교회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설교의 방향이나 또 목회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를 거야. 내가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교회와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를 거야. 근데 막상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 맞습니다. 참기쁨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100%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도님들 사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 목사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말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목회 지향으로 삼고 있지만 미숙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기쁨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라고, 그 모자란 부분을 함께 채워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른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사님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개 집사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립 기념 주일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 자리에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100일 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이제 기도했는데요. 한번 사진 있지? 저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교회 앞으로 지을 교회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뒷면에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쭉 적었어요. 적어서 도장 찍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매일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렇게 1층에 가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전시를 해놨거든요. 사진을 한번 기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부분인데요. 오늘 설교와 맥이 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도문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건축될 참기쁨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참된 본보기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았던 처음 교회의 모습처럼 진정한 예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는 성도들이 그 어떤 제약도 조건도 없이 모여들게 하시며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헌신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곳에 우리 아이들, 이 땅의 어린 싹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며 거룩한 비전을 품고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일꾼이 양육되도록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육의 터전으로 새로운 성전을 사용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